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성경 말씀 예레미야 제1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1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때 예레미야는 뭘 보고 있었느냐 하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영적으로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켜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구나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을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셨을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잘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약속은 그 약속이 지켜져야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일본은 늘 태풍이 많이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 해는 이제 유독 태풍이 많이 크게 와가지고 이제 굉장한 피해를 남겼는데, 일본에 가면 그 아오모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오모리는 이 사과 생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 품종 중에 우리가 아는 이제 사과 품종은 주로 부사 이런 것들 이제 그것도 다 일본 이제 품종인데, 사과 품종 중에는 아오모리라고 하는 품종이 있을 만큼 이제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때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참 가을 수확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그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의 약 90%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모든 과일은 이제 거기 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걸 수확을 해야 상품 가치가 있고 시장에 내어다 팔아서 이제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과일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정말 농민들은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길러서 농사는 뭐든지 부지런하고 마음을 쏟아야 하고 힘이 들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그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야만이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자녀 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열매를 기다리는데 90%가 떨어져 버리니까 농민들이 이제 큰 실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이제 농부 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그 90%의 사과를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이 농부는 그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그 10%의 사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붙는다. 한국도 이제 일본처럼 해마다 이제 입시철이 되면 우리 한국처럼 수능을 이제 시험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학에 입시 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마음에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는 다 합격, 붙었다. 반대는 떨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입시철이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붙는 사과, 붙어 있는 사과. 그래서 그 사과 이름을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과.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입시철 되면은 막 그 대학교 정문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엿을 갖다 붙이고 뭐 떡을 갖다 붙이고 본드는 안 갖다 붙이는 모양이든 보니까 그 이제 뭐냐면은 이제 떨어지지 말고 붙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어디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갈 때는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지 말라고 꼭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 이제 농부가 그 사과 10%를 합격 사과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붙여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니까 10배 비싼 가격으로 날개도 친 듯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다 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해마다 사과 이름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제 아오모리에 그 많은 이제 소득의 정대를 가져왔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뭘 많이 보느냐 하면 저도 형편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시력이 밝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잘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안 해도 형편이 잘 보이고 또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거듭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왜 이 형편을 잘 보는가 하고 보니까 이거는 순전히 조상 탓이라. 조상 탓. 예. 우리 조상 아담 할배, 예? 배는 배인데 못 먹는 배, 할배. 그 다음에 우리 조상 하와 할매, 매는 매인데 못 날아다니는 매, 할매. 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한 그 눈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잘 보이고 내 자신이 잘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 형편이 있으니까 있는 거고, 내 자신이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보이니까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보고 이제 모아가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 것처럼 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내 부족함을 바꾸어 보려고 하고 허물이 나타날 때마다 허물을 가리려고 하고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기억에도 없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 때문에 다닌 게 아니고 우리 집 뒤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교회 마당이 우리 집 마당보다는 뭐 훨씬 크고 놀기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마당에 가서 놀다 보니까 이제 주일 학교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우리 집만 특별히 가난한 거는 아닌데 우리 동네도 가난하고 우리 나라도 가난한데 그때 저하고 가까운 우리 이웃집에 제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귤을 만났어요. 귤. 지금은 뭐 귤 흔한 과일이죠. 그때 귤을 이제 밀감이라고 그랬거든요. 밑강. 일본 밑강을 밀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귤. 야, 처음으로 그 귤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보는 과일. 새콤달콤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제가 또 바나나를 만났어요. 바나나.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가 1959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60년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잘 사는 집이에요. 동화책에서나 봤던 바나나. 예. 그리고 그 친구 집에는 그 시골인데도요, 가정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는 늘 우리 집안은 전주위가 양녕대군 18대 손이다.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막 그래. 하도 아버지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학교 가서 역사 시간에 양녕대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완전 바람둥이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바람둥이. 완전. 예. 그 태조 이성계 다들 태세 문단세 이리 나가잖아요. 정조 그다음에 태종 첫째 아들이 이제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인데 이제 이 역사에 의하면 미화시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태종이 셋째 이제 충녕대군, 그 세종대왕이에요. 셋째한테 이제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일부러 이제 막 아주 이제 좀 그랬다, 그 시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이제 늘 뼈대 있는 가문을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뼈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이 없더라고요. 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트도 주고, 뭐 연필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저는 거의 학용품을 주일학교에서 조달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한테 타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 연필가 요만큼 남아있으니까 이제 빨리 새거 트고 싶은데 가져와 보라 해요. 가져가면은 어디서 준비해놨는지 볼펜 대롱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끼워줘요. 다 다를 때까지. 엄마 노트 가져와 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이름 정도 쓰시지 글을 모르세요. 근데 이제 뭘 아느냐면은 빈칸은 알아요. 빈칸.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칸이 비어 있거나 줄이 이제 비어 있으면은 무조건 채우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는 일부러 칸을 띄우는 거야. 엄마 이거는 줄을 바꿔야 돼. 줄을 바꿀 때는 이게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가면은 노래 가르쳐 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해 주시지요. 그때 주일학교 때 이제 배운 노래도 지금도 기억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박정지 모두가 반대하여도 막 쭉 노래 가르쳐 주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요절 딱 이제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도 노래로 가르쳐 줬어요. 노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이제 노트도 나오고 연필도 나오고 지우개도 나오고. 그래 이제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시지만 저는 이제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점점 이제 고학년이 돼 갈수록 교회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된다. 회개 기도를 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제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계명은 점점 늘어가는데 제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늘 자연히 교회를 가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그 목사님도 죄인. 목사님은 뭐 1년에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순회 목사님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도 늘 주여 죄인입니다. 장로님도 죄인입니다. 집사님도 죄인입니다. 구역장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 제가 봐도 죄인이에요. 내가 봐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 전까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데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고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마태복음 5장을 펴놓고 이야기하시면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구나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입술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또 입술로 어떻게 죄를 지어 하고 제가 그때부터 제 입을 이렇게 딱 주목해가지고 보니까 입으로 죄를 잘 짓는데 첫째 뭐냐 하면은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예? 성경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욕에는 전부 애미가 없고 다 새끼밖에 없잖아요. 개, 소, 돼지 막 이 욕 잘 나와요. 뻑하면 욕, 뻑하면.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만 요즘 세대도 전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졸라, 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하여간 욕이라는 것만 알아요, 제가. 그리고 보니까 막 이거 거짓말 잘 하더라고요. 요 입으로. 왜냐하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면 이제 거짓말장이가 되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물고기. 이만한 거 잡아요. 나중에 요만한 거 잡아. 진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거든요. 아이고, 이제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제가 공고를 갔으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을 해서 집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이제 내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격증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우리 학교는 그래도 공립이어가지고요. 실습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합격률이 95%, 95%. 시험 치면. 근데 시험만 치면 영광스럽게도 제가 그 5%에 들어가, 5%. 저는 정말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너무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주일날은 겨우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여간에 이제 죄의 짐도 무거워지고 인생의 짐도 무거워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해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는 가져가셨지만 자범죄는 회개해야 용서가 된다. 그리고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지만 자범죄, 이게 스스로 자자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죄를 낱낱이 빠지지 않고 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다 회개를 못했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용서를 빌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 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더 많은 죄에 노출이 될 건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하다가 죽을 때 가는 건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아 하시고, 또 물어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강호야, 성경을 그렇게 깊이 파면 안 돼. 예? 성경을 너무 깊이 파면은 이단이 나와. 이단. 예? 이단 그러면 폐가망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때부터 성경 덮어놓고 믿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 또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고향에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집이 유교적인 집인데 내가 좀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장로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뭘 심어 주셨느냐 하면, 장로교회 말고는 다 이단이다. 우리 고신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신파였어요. 장로교 중에서, 장로교 안에도 이단이 많아. 장로교 중에서 우리 고신파가 정통이다. 우리가 온고신이다 하시면서. 그래 이제 서부 경남 쪽에는 장로교 중에서 고신파가 많아요. 부산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신파였어요. 교파가. 저는 제가 다른 교회를 간다는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여겼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김중규라고 하는 지금 울산교회 나오는 형제가 저를 우리 선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선교회에 속한 교회를 이제 갔는데 부산에 이제 수영 비행장 근처에 있는 비행장 근처에 있는 적산가옥이라고 일제시대 때 지은 목조 건물 2층이었어요. 가니까 사람들 뭐 한 20여 명 이렇게 모인 것 같은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랜 동안 이제 내가 다녔던 게 기준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 예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우리는 바깥에서는 막 떠들고 까불고 막 하다가도 예배당에만 들어가면 막 엄숙하고 막 경건하게 막 숨도 크게 안 쉬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은 방정맞아 보이고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안 가시고 뭐 부인에 모인다고 하고 작년에 모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용어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그 친구 제가 5명, 이제 앞에 4명 먼저 나갔던 아이들 4명, 제가 5번째 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고는 김영재, 정영재, 박영재, 근데 저보고는 학생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형제 참 듣기는 좋은데 저 친구는 정씨고 이 친구는 박씨고 이 친구는 김씨인데 형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성경이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다 성경적인.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신 키가 크다하고 막 탁 좀 마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성큼성큼 오셔가지고 학생 교제 좀 하세요. 그러는 교제. 저는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는 건데
목사님이 남자인데 분명히 보니까 저한테 와서 교제하자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도의 교제. 신앙 상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멍거주춤 해가지고 목사님 따라서 옆에 이제 조그마한 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들고 지 인생의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무거워서 이걸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거는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성경적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성경에는 회개해야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피가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17장을 딱 펴가지고 목사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씻으라고 주신 것이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나는 회개해야 죄가 용서가 된다고 배웠는데 목사님은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죄사함은 피가 죄를 속한다.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회개해야 용서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또 못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긴가민가 하니까 목사님이 히브리서 9장을 펴가지고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날 친구가 또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내 신앙을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고 자꾸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도 저는 내가 교회를 다닌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어린 나이부터 우리 집에는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이제 내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또 갔어요. 또 이제 마치고 또 신앙 상담하고. 제가 이제 4번째 신앙 상담할 때,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하고 다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죄의 짐을 벗지 못하고 인생의 짐을 벗지 못했구나. 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그 중에 몇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짐이 벗어지고 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안 되고 무겁고 힘든가?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내 신앙이 이 성경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속죄 제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목사님이 그 표를 펴놓고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죄는 저한테 많이 있지요.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죄가 저한테 많이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저에게 학생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하지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또 이제 교회 다닐 때 제가 배울 때는 예수님이 믿는 자의 죄만 가져갔고 불신자의 죄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물론 눈으로는 성경을 보지만 마음에서 성경이 내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셔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어야 100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영원히, 우리 죄가 온전하게, 우리 죄가 완전하게 씻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오전에 이야기 드렸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오랜 동안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늘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걸 용서를 빌고, 그게 솔직하고 그게 겸손한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하시는데도 내 마음에서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죄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때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면 나하고 죄하고는 영원한 이별이구나. 아멘. 나하고 죄하고는 영원히 끝이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고 저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 죄가 있다고 고소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내가 가진 이 육신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형편이 보이고
행위가 보이고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뭘 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가자마자 어떤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딸이 셋인데 딸 둘이 저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집을 나가고 친정엄마도 우울증이 심하고 저도 우울증이 심하고 딸 둘도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40분, 40분 동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여려요. 보기보다 제가 마음이 약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진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딸 셋을 놓고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셋을 대학교까지 막 키우고 가르치고 뒷바라지하고 고생.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니고 여러분 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자매님, 나 하마터면 자매님한테 설득당할 뻔했어요. 전도받을 뻔했어요. 이 자매님이 이제 뭔 소린고 해가지고 뚝 쳐다보는 거예요. 자매님, 죄사함 받았어요? 기분이 나빠. 왜? 이 목사가 형편 이야기 한 40번 했다고 그거 듣고 구원까지 의심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경상도는 직설적이잖아요. 제가 사는 데는 충청도예요. 그래 한번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경상도하고 충청도하고 차이가 뭐냐면 경상도는 낯빌려로 가면 바로 본론부터 나와. 낯 있어? 하고 들어가요. 낯 있어. 근데 충청도는 절대 본론을 먼저 이야기 안 해. 어찌 왔대야? 그냥 나갈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해요. 돌아서 나가는데 어찌 왔대야? 그러니까 참 그 복순이 엄마가 낯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다는데 그게 충청도예요. 이 자매가 바로 이제 직설이 구원이야 받았지요. 구원이야. 그 자매님 죄 구원 받았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야 의인이죠. 그럼 자매님 죄 안 짓습니까?
아, 왜 죄를 안 지어요? 죄야 짓지요. 제가 탁 똑바로. 죄 짓는데 의인이에요? 아, 죄 짓지만 의인이에요. 이단이구만, 이단이구만. 아니,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 말이 되냐고. 참에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아, 예수님이 죄는 가져가셨잖아요. 아, 그거는 믿는구나. 예? 자,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다. 예? 근데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그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에요. 그런데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죄를 지었지만 23절에는 죄를 지었지만 24절은 그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아멘. 그래, 죄를 짓는다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예? 죄인으로 살다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의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예, 3살 먹은 애도 그 정도 답은 알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냈다. 그 제가 마태복음 8장을 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모든 병든 자의 병을 다 고쳐 주셨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에 그랬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자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친히 그 몸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고 하심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에 친히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질병을,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불행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 그걸 영어 성경에는 is finished 해서 다 끝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그래 우울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 환자다. 그래 우울증 환자라고 믿고 슬픔 속에 사는 게 좋아요. 우울증이 있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 어느 게 좋아요? 예? 환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지요. 아멘?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도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투석을 한 30년쯤 하셨어요. 연세도 이제 많아지시고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은 주님 품으로 갈 것 같다고. 그 주님 품으로 가기 전에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고. 아,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만사 제쳐놓고 쫓아갔어요. 그래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까지 투석을 한 30년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제가 딱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내가 보니까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투석하면서도 이걸 지금까지 내가 버텨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왔겠습니까?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막 그러면서도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교회도 섬기시고 돌보고 장로님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오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목사를 불러놓고 내 앞에 유언하려고 오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보니까 장로님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병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고 38년 병자를 보고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죽은 나사로한테 가가지고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셨지. 내가 보니까 장로님 형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내가 앞만 봐도 성경 어디로 봐도 주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 아무데도 없고 주님은 병자 찾아가가지고 다 살려내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지 목사 앞에서 유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 30분 막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장로님은 막 믿음이 하락한다고 막 너무너무 막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뭘 근거로 주님이 부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내가 앞만 봐도 주님이 장로님 부르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장로님 이제 형편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사는구나. 예? 그거 아니라고 말이지. 왜 못 사냐고. 주님은 가가지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데 한참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마음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보고 죽으라고 안 했습니다. 아멘. 돌아왔어요. 그래 뭐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는데 아이 세상에 예배 오신 거예요. 예배를. 예. 그리고 한 2주 뒤에 수박을 한 통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수박 이거 드리고 싶다 하면서 아이고 저도 모르게 이 몸도 안 좋은 분이 뭘 이런 걸 들고 와요. 예? 목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 몸이 안 좋기는요 다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막 교회 잘 나오세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 형편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문제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주님을 보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허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잘못 보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하나님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다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이 파멸 속에 빠지고 죄악 속에 빠지고 그게 아니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내가 잘 보았도다.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이루려 오셨고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불행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 저는 제가 첫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안동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에 매여서 살고,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 매여서 사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시련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내가 가진 이 눈이 불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눈. 내가 가진 이 눈으로 보는 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고통이, 내 모든 슬픔이, 내 모든 불행이,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믿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다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이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로 말미암아 열려진 불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눈. 그 사탄이 그 눈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보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빛이 이 사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눈이 밝아도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지면 여러분 시력이 1.0, 1.2, 1.5 몽골 사람들은 2.0, 2. 얼마 3.0까지 독수리는 7.0인가 9.0인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밝아도 여기에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두움이 되면 빛이 없으면 여러분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 전기불이 밝은 시대를 사니까 제가 어릴 때 되면은 이제 보름달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금음달이 돼요. 그럼 밤이 깜깜해요. 밤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밤에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한 줄 아세요? 눈에 불을 켜고 간다. 눈에 불을 켜고 간다. 응? 눈에 진짜 불을 켜서가 아니라 늘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니까 그 빛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보여주는 걸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 눈으로 볼 때 문제면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어려우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불행이면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창원에 갔을 때 코로나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쯤 됐을 때 형제님들 운동하자고 모이자고 다 모였는데 이에 이강우의 눈이 밝아 하고 보니까 그 8명 형제들이 왔는데 다 60대 중반 70대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교회도 한국 사회 현실이 그대로구나. 고령화. 내가 10년 있지는 않겠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는 경로당, 노인당 되겠다. 10년 뒤면은 75세, 75세는 85세. 야, 이 청년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 형편을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에 교회 일하는 자매가 한 명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전부 온라인으로 전화하면서 이제 줌으로 유튜브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하던 활동이 이제 다 온라인으로. 그 자매한테로 이제 청년한테로 일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 청년 자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 앞에서는 표현을 못하고 그 실버 회장한테 막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만 이 일을 다 갖다 주느냐고 막 나 못한다고 막 난리를 쳤대요. 야, 그래. 내가 청년들을 좀 찾아다녀야 돼. 청년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나와요. 집사님 아들, 딸, 장로님 아들들, 또 형제 자매 그 아들, 딸들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제가 신방을 갔어요. 찾아가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무시 앞에 뭐가 붙어요? 개가 붙잖아요. 요즘 개. 예? 개 무시하는지. 내가 속으로 이놈들 봐라 이거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목사가 찾아온다고 그래 이렇게까지 섭섭한 마음에 그래도 이제 참아야죠. 얻으려면은 또 찾아갔어요. 거기 가도 이제 냉대. 예? 찾아다니니까 다 배척을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 아들 한 명 딱 찾아가니까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와가지고 뭐 돈 번다고 거제도로 또 뭐 울산으로, 왜냐하면 거제도 가면 조선소가 있고 울산에 가면 현대자동차가 있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 있다는 내가 이야기를 듣고 딱 찾아가니까 마치 아버지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그래, 야 반석아, 나 장원교회 새로운 목사야. 야 그래, 너 그래, 너 어쩐 일이냐? 너 뭐 거제도도 딱 갔다가 뭐 장원 현대자동차 울산에도 딱 하고 하더만은 너 어떻게 지냈어? 그 뭐 무기 계약직으로 있다가 왔어요. 그래? 그래 너 그래 앞으로 계획이 뭐야? 하니까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지. 그래 돈 벌어야지. 그렇지만 신앙하면서 돈 벌면 안 돼. 너 아빠는 이렇게 신앙하시면서 교회 장로님으로 하시고 똥차 몰고 다니면서 그 차 바꿔야 된다고 말 꺼낸 지 5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차도 못 바꾸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가는데 참나무야 참아라. 그래도 뭐 너가 아빠 그래도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아빠는 집이라도 한 채 이렇게 있고 그 집 이사해야 된다고 말 꺼낸 지 10년도 더 됐어요. 대화가 안 되는. 예? 그걸 보고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놈들이 4가지가 없어. 4가지가. 4가지 아세요? 싸가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쭉 읽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리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외웠잖아요. 봐요. 그래 이 성경에 있는 이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거듭난 청년들이 이래야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고 주님, 이게 주님의 눈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하늘에 뿌려진 별이라고 하셨구나. 목사님이 그냥 청년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셨구나. 그래서 얼른 우리 창원교회 청년의 카톡방 이름을 제가 지워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카톡방 이름을 바꾸었어요. 새벽 이슬 얼마나 좋아요. 진주보다 고운, 진주보다 영롱한, 진주보다 보배로운 우리 청년들이다. 예? 아멘.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걸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같이 귀하고 우리같이 거룩하고 우리같이 의롭고 우리같이 보배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육신의 이 눈으로 형편을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아이고 뭐 구원은 받았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구원 받았지만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 구원 받았지만 뭐 어려운 그대로 있고 문제 그대로 있고 자식 속썩이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그리 돼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일 막 봉사하는 청년 자매를 시집을 보내게 됐어요. 예?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자매가 이제 결혼도 해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결혼해서 이제 간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막 영상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원실아 너 시집가고 나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노? 어쩌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인터넷 해주고 뭐 컴퓨터 해주고. 그 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시오. 아니 남편한테 해야 될 소리를 그애한테 뭐 그게 무슨 말이요? 너 없으면 나 어쩌고라니?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해? 그렇게도 시원찮은 판에. 은실이 시집가고 나면 은실이보다 더 좋은 청년들 10명도 더 와. 아무 소리 안 해요. 요새 우리 김 여사 아무 소리 안 해요. 네?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눈을 가지면 내 마음이 행복해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감사해요. 왜요?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허물이나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이 저한테 대해서 무시하는 거나 그거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 예수님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만큼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네가 잘 보았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주님이 내 병을 다 고치셨네.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네. 이 어려움도 이 문제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